아멘. 우리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절대망대를 세우는 어마어마한 그 축복의 집중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기도수천 말씀이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이라고 할 때 사실은 이렇게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겠고, 사실은 저는 이제 공익을 했기 때문에 훈련소에서 이제 보초로 서본 게 전부지 저는 이렇게 뭐 해본 게 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역사책을 읽고 여러 가지를 볼 때 굉장히 마음에 담겼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전투에서 진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파수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투는요, 사실은 내가 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그래요. 밀릴 수도 있고 또 밀리면 후퇴하는 게 군인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 파수에 실패를 하면요, 그 군인은 설사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군인이 그날 밤에 파수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이게 잠을 자고 이렇게 하지 못했다, 그 사이에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았다, 그래도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만큼 중요한 게 이제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60일 집중의 응답을 지금 받는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가 본질적인 응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 파수꾼은 더더군다나 뭐 하는 사람이냐, 물론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면서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응답을 놓고 이 보좌의 배경과 이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정말 세계복음화 외에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뭔가 나한테 이렇게 뭐가 있고, 그래서 뭔가 좀 나타낼 만한 게 있고, 그리고 좀 안심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그런 거를 참 바라고 또 그런 걸 쫓죠. 그런데 실상은 다 허울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직 복음 속에서 세계 복음화하는 그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 그 응답 누리고 있다는 거 외에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정말 우리는 다른 배경 말고요, 눈에 안 보이는 보좌의 배경이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될 때 그 보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정말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사람이 가는 곳에 뭘 확인하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무 분명히 나왔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자,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보좌의 역사거든요. 보좌의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아,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절대 망대가 있구나, 이곳에 한 사람이 분명히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망대 세워서 뭐 할 건데요? 그래서 그 한 사람 찾아서 뭐 할 건데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5천 종족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문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우리가 확신하고 응답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이게 파수꾼의 응답을 받는데 지금 요새 60이 집중하면서는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어요. 이 파수꾼을 하는데 그럼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일까? 어쩌면 아니라 거의 확실하게 저희가 현장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 누가 말해도 이렇게 응답이라고 말할 만한 이제 응답들이 오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파수꾼을 하기에 부적절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실은 뭐 개인의 영적 문제 그런 거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근심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요 파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해야 돼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이 많으면요 눈은 뜨고 보고 있는데 지나가는데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방금 전에 실감했다니까요. 저는 새벽에 요새 계속 운행하면서 앞에 차가 좀 없고 좀 이게 비어 있으면요 반드시 하이빔을 켭니다. 이게 멀리 보는 불빛. 왜냐? 아니 어떤 할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나올 줄 모르거든요 중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 봐야 돼요. 바로 눈앞에 왔는데 보면 늦어요. 그리고 이 안산과 부곡동이 웃긴 게 뭐냐면은 이중 주차도 하잖아요 길가에. 근데 그 차들은 브레이크 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봐야 돼요. 아 저기 차가 있구나 하고 봐야지. 안 돼요. 야 그런데 방금 전에 여기 들어오는데 부곡프라자에서 저희가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메인 도로잖아요.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가 그 새벽 치고 쌩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옆구리 앞에서 급브레이크 밟았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뭘 말하냐면요, 생각이 많으면요 그 순간 대처를 못해요. 솔직히 저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제가 딱 교회 가까우니까 오늘 새벽 예배 인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반응이 한 0.5초 늦었어요. 저 평상시 그냥 운행하는데 집중했으면은 그 개가 들어오기 전에 멈췄겠죠 제가. 근데 이제 딱 들어와서 이제는 지금 몇 분이지? 그러면 이제 주차하고 올라가 몇 분이지? 그 생각하니까 순간 반응이 늦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파수꾼 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렇게 많은 고민이나 염려에 잡혀 있으면은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부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응하지 말아야 될 부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드시 응해야 될 부름도 있을 수 있고요. 동기가 많으면요, 내 동기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전화가 하나 왔는데 제가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전화 받고 바로 담임 목사님께 확인을 했어요. 가도 되겠습니까? 그때 목사님 웃으면서 갔다 오라 하시더라고요. 지금 허락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중요한 거는 또 이렇게 성령인도 받으려면 담임 목사님께 점검받을 때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건 아닙니다. 근데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제가 전하는 이유는 뭐냐? 담임 목사님은 제 영적 문제 아시거든요. 제일 심각한 게 오지랖입니다. 오지랖. 이것저것 걸릴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지난주에 제가 많은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수꾼 하는데 방해되는 게 있다면은 그러면 내가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 뭐냐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우리 교회 안의 시스템으로 많은 응답들을 이미 주셨어요.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리고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정확하게 정해진 길을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파수꾼은요 핑계가 없어요. 날씨가 춥든 날씨가 덥든 그날 달이 밝게 뜨든 아니면은 그날이 깜깜해서 어둡든 핑계가 없습니다. 왜요? 그 사정을 이미 알고 준비해야 되는 게 파수꾼이에요. 추우면 깔깔 입고 나가야죠. 그렇죠? 기마개도 하고 나가야죠. 그게 파수꾼이죠. 저희에게 이유와 핑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지금 곳곳에 퍼져 있는데도 곳곳에 빈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망대라는 것을 파수꾼을 놓고 보면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은 지금 우리한테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잖아요. 쉽게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굉장히 그 치안이 잘 되는 대한민국을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본 것처럼 네 곡식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언제 어디서 누가 쳐들어와서 뭔 짓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이 옛날 사람들 살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을 짓는데 마을 중앙에 망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망대에서는요, 파수를 하면서 멀리서 적이 쳐들어오는지 봐야 돼요. 적이 쳐들어온다? 뭐 합니까? 다들 망대로 모여서 방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을 격퇴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 것을 뺏기지 않습니다. 근데 맨날 그렇게 해서 약탈당하고 뺏기면은 뭐가 진행이 안 되냐면요, 이 마을이 발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을의 여정이 진행이 안 되죠. 맨날 젊은이들 끌려가고, 그렇죠? 어린아이들 잡혀가고, 그러면은 뭐 그냥 뭐 그렇게 하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망대가 없으면 여정이 진행이 안 됩니다. 이정표가 뭐냐? 그러면은 그 마을이 계속 여정이 진행되어야 그 마을이 거기서 있어야 될 어떤 그런 분명한 어떤 그런 중요한 강점들, 거기가 뭐 항구 도시가 되든, 거기가 무슨 뭐 상업의 기착지가 돼서 거기서 뭐 숙박업을 발달시켜고 뭐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이정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영적으로는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가 진짜 알아야 돼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눈에 불을 켜고 삼킬 자를 찾고 있고, 특히나 가장 노리는 게 어디입니까? 교회와 우리 후대입니다. 이거를 막지 못하면요, 사실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세계복음화 할 교회를 확실하게 도장 찍히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24하는 교회라면은 정말 파수꾼이 간절하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유 목사님도 늘 말씀하시잖아요. 설교를 듣지 말고 말씀을 확인해라. 그러면 오늘 저희가 지금 지금 여기 렘넌트 TCK 그 9분짜리 짧은 메시지였는데 말씀을 확인해 봐야 돼요. 62장 6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러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파수꾼이라는 정체성을 주시고 뭐를 해야 될지도 다 이르셨어요. 예.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가 뭐 헷갈릴 것도 없고 막 이것저것 갈등할 것도 없고 그거 잡고 하면 됩니다. 예. 우리에게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에요, 정말로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 첫 번째 응답이 가장 중요한 응답이다. 예, 그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그 절대 망대를 세우고 무엇을 하는 거냐? 우리 2부 말씀에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다. 예, 왜요? 현장에 귀신들이 바글바글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셔서 그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확실하게 보증까지 하셨어요. 우리가 그 싸움을 싸워야 될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7절을 보면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이 예루살렘은 교회도 되고요, 그렇죠? 또 이 복음화 역사도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그래서 저희의 기도가 지금 살아 있어야 될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사실은 저희는 줄줄 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 잠깐만 실수해도요, 병원만 가도, 차 한번 고장 나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줄줄 새요. 바가지가 새고, 그렇죠? 우리 입도 새고 다 셉니다.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는 이 양식으로 이렇게 내주지 아니하게 하겠다. 네 포도주를 네가 마시지 이방인들이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추수한 자 그것을 거두고 먹게 할 것이다. 10절에 뭐라 하십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며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오늘 정말 이 파수꾼은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파수해야 될 위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너무 중요하죠. 저희가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명시적인 파수꾼의 그 직업을 가지고 일하다가 큰 응답 받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그 페르시아에서
그 수사 그 저희 페르시아 그 저기 그 수도인 수사에서 성문 위에 파수하던 사람이었어요. 뭘 했습니까? 성문 위에 파수하다가 그 영모자들이 모의하는 거를 듣고 이게 신고를 해서 왕이 그 사람들을 쳐서 이게 꺾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있지 않았다면, 깨어 있지 않았다면 놓치는 일이죠.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그 포인트에 24에 대해 그 포인트,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권찰님들, 우리 또 지금 계속 지금 우리 기관별 또 임원 선거하고 있는데, 예, 전도회 회장님들, 예, 우리 전도회를 놓고 정말 이제 기도하면서 또 우리 직분별 또 대표도 다 뽑으시고 할 건데, 그거를 놓고 24 할 수 있는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또 다시 또 보기는 어려운데, 에스겔서 3장은요 18절에서 20절이라고 되어 있지만 16절에서 21절까지 좀 전체를 보는 게 좋습니다. 보면요, 거기에도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어떤 파수꾼입니까? 세상에 너무나 이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오게 된 이 원죄와 자범죄, 이 돌이킬 수 없는 이 죄악의 문제,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는 이 사탄의 그 권세가 너무나 강대해서 이거를 모르고 사람들이 다 망해가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만 말하고 계속 사실은 이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무너져 가고 있는데, 네가 말하지 않고 저 사람 망하면 너에게 핏값을 찾겠다. 그러나 네가 말하지 않고 그 사람, 네가 말했는데 그 사람 듣지 않으면은 그 핏값은 그 사람에게 돌아가리라. 자, 이게 저희가 지금 사실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현장을 놓고 모든 사람이 한 번씩은 듣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예, 저희가 정말 매 호흡마다 기도하면서 흑암을 결박하고요,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구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찾고 구하고 확인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끝까지 집중. 저희가 하루에 한 번 진짜 시간을 내서 기도 수첩을 녹취하고 확인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근데 이제 또 그것만 하고 있으면은요, 또 지나다 보면은 말씀 성취가 뭐였지라고 생각하면은 저희한테 물음표가 올 때가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저도 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제가 쭉 그렇게 이제 흐름을 타고 오면서, 이제 이렇게 집중하고 또 함께 집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이게 안정적으로 자리가 잡혔는데, 그런데 과연 그럼 매일 나는 말씀 성취를 확인하고 있느냐 할 때 막 룰루랄라 지나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놓치지 말고 한마디씩 꼭 확인하고 그것을 가지고 치열하게 현장에서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어저께는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어저께 다임 목사님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확인하셨지만 뭐라고 하셨냐면요,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삶이 되어져야 된다. 완전히 사실은 이렇게 뒤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스케줄이 먼저 쭉 흘러가는 그 속에서, 그거에 대한 증거가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바울이 기도처를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찾아가다가 간 곳이 뭐냐? 루디아를 만난 그 강가의 빨래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처가 또 그 빨래터였는지 다른 곳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기도할 곳으로 가다가 만난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도에서 나오는 삶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겠고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저는 오늘 진짜 뭘 붙잡았냐면은 파수꾼은 기도 속에서 이 보좌와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확인하고 누리는 사람이다. 확실하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눈을 가지고 오늘 현장에서 여러 가지들을 보고, 어떤 연락이 와도 어떤 말을 들어도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었는데 그러면은 전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찾고 누리면서 계속 확인하면요, 하나님께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분명하고 순도 높은 만남들과 응답들을 주시고, 또 현장에 저희가 정말로 봐야 될 현장들을 연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가면 갈수록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 가시고 또 그 자리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키는 사람.
우리 현장에 지금 사탄의 흑암의 역사가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지키는 자. 두 번째는 뭐냐? 이 전달하는 자입니다. 알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파수꾼은요 사실은 어떤 특별한 직권이 있지 않아요. 뭐 즉결 처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기 확실하게 뭐 이렇게 당장에 뭐 이렇게 공격을 해온다면은 응사할 자격 정도는 주어지겠죠. 그런데 뭐예요? 보면은 알리는 자예요. 전달하는 자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두 번째가 기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명시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기도, 또 우리가 함께하는 소통.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파수꾼은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걸 파발이라고 하죠. 계속 이 말씀이 전달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이게 확실하게 잠겼으면은 그게 우리 구역원들에게 또 우리 새가족들에게, 저희 부교육자들은 위에서 내려온 말씀이 정말로 현장에 또 전달되고 적용되고 성취될 수 있도록 심부름 하는 자들입니다. 그 바톤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그 예시가 그거잖아요. 지금 유배가 있는 사람이 이제 사약을 받기로 해서 사약을 줄 파발이 먼저 갔어요. 근데 지금 밝혀진 거야. 이 사람이 이게 죄를 지은 게 아니다. 왕도 너무나 중요한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그걸 내렸는데 이게 아닌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뭐 합니까? 그 파발이 쉬지 않고 달려 내려가서 그 사형이 집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 어디까지 가면은 또 다음 갈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파발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쭉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서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맡기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끝까지 찾아 누리고, 오늘 밤에 우리가 자기 전에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로 너무나 피곤할지라도 또 내 육신에 너무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그 안에서 다시 넘쳐나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하는데 우리 이번 주 3부 말씀처럼요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리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다윗의 찬양처럼 악신이 쫓겨나가고, 그렇죠? 너무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